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또 11번째 독수리 새벽 이 부흥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유함이 우리 속에 흘러넘치며 또 주변으로 흘러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우리에게는 4장 1절에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 부르심 받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됨. 두 번째 거룩함. 그리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거기 보면 5가지가 나와요. 2절에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거룩함인데, 이제 거룩함에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제 7절부터 이제 지금 마지막 절까지를 이걸 여러분이 이제 하나에 착 꿰뚫어서 이제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게 말씀이 열리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자, 7절부터 거기에 10절까지를 보면 이제 7절 읽어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나니? 그리고 은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이제 8절부터 거기 보면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또 2절에 또 선물을 주셨다 그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제 내려오셨다. 이거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이제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역사의 정점이 뭐냐? 주님께서 이제 그 하는 정점이 거기에 10절에 이제 보세요. 마지막에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이걸 또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성천, 교회 그리고 나서 뭐냐면 만물을 충만이에요. 만물까지 주님이 다 구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교회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이제 구속과 만물에 충만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제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 은혜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그게 뭐냐? 선물 자체가 이제 사명도 선물이고,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따릅니다. 직분, 그리고 은사,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이 되려고 하면 이 직분이 따라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여러분이 주셔서 은사가 도구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이 사명이 감당이 되고 그리고 직분이 감당이 되고 그리고 은사를 여러분이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풍성함,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이 능력과 풍성함이 언제 드러나느냐? 요게 하나 될 때하고 또 뭐 될 때요? 거룩해질 때예요. 요때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이 보이시죠? 이거 안 보면 이게 이제 읽어도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됨이 중요하고 하나되지 않으면 사명 안 돼요. 감당 못 합니다. 직분, 허울뿐인 직분뿐이에요. 은사, 이것 가지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즉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만물이 다시 이제 충만케 되는 이 구속이 되는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위해서 우리들에게 여기 보면 뭘 주셨느냐 하면 직분이 나오고 5가지 직분이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5가지를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역할은 이제 뭐냐?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이 사도에게 주신 이 이제 기름 부음들이 이제 와야 건강하게 이제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사도는 뭐냐면 큰 그림을 그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 사도가 갈 때 뭐가 일어나느냐? 대부분 이제 그 성령 세례를 주는 이제 성령 세례를 전부 누가 주느냐? 사도들이 줘요. 사도들이 가면 이제 그들에게 사도들이 받았던 그 기름 부음을 이들이 그대로 이렇게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파테이션 해주고 이런 일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들을 전부 누가 하느냐면 사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5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나머지에. 그리고 예언은 뭐냐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냐면 방향 제시를 받는 거예요. 디렉션을 받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거는 전부 다 말씀을 들어야 이걸 가잖아요. 이 66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공간에서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 이 일을 한정된 이 삶을 살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목자가 하는 일, 이제 복음 전하는 자는 뭐냐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교회에 데려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가는 동안에 이제 공격도 받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상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목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도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마지막에 이게 이제 교사입니다. 근데 다른 거는 빨리 이게 이제 전수가 되는데 교사는 말씀은 여러분이 하루 하시면 안 돼요. 은사는 하나님 열어보면 금방 되는데 말씀은 이거는 이제 평생에 걸치는 이 작업 가운데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직분 속에는 하나님이 이제 은사도 같이 이렇게 담겨져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거룩함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거룩함이 이 하나님 우리에게 진 이 직분하고 왜 중요하느냐? 거룩함이 없으면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 이 직분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 기름 부음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습관이, 내 성품이 여기 뭐 쭉 그 뒷부분에 7가지 나와요.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흘러가요. 그런데 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옛사람이라 그러고 이게 더러움이에요. 안에 있는 여기에 구습들 이제 우리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 그리고 옛사람의 습관 이런 것들이 이 유통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하고 똑같았냐면 이제 저는 이제 군생활 중에 은혜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하고 군대에서 들어가서의 삶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정신으로는 군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군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 할 때는 이제 여기는 규율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돼요. 그런데 군생활은 뭐냐면 이게 질서가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군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내 삶에 이 질서가 서고 거기에 맞는 습관이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게 되면 내가 이 군생활을 하는 이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새 사람, 이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빨리 안 버려지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해내느냐 못 해내는 거라. 예, 생각이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고 그리고 이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빨리 지금 이제 뭘 이렇게 보느냐 하면 지금 이제 거룩함이 뭐냐? 거룩함은 따릅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예, 새 사람의 삶이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이 삶을 여러분이 버리지 않으면 이 새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이 은혜가 그리고 이 풍성함이 하나님 나라가 전부 다 유통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사람은 이제 잘 보세요. 거기에 17절부터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새 사람이 안 되면 이 상태 가운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요. 첫 번째, 거기에 17절에 보면 마음의 허망한 너지요. 마음의 허망이 뭐냐면 삶의 방향과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예, 무엇을 해야 될지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진다. 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세 번째, 그리고 무지함 너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둔탱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을 하나도 못 알아먹는 거라. 여기에 관심도 하나도 없어. 그게 무지고 이제 여기에 마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 없는 자, 이거는 뭐냐면 화이마자인 거예요. 이제 마음이 불도장이 찍어져서 아무 이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 방탕에 방임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삶에 뭐가 없느냐면
목적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계속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요게 옛사람입니다. 이걸 벗어야 하나님께 속하는 거룩함, 요게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물이 우리 속에서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여기에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을 보십시오. 새 사람은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오늘 읽었던 거기에 30절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은 뭐냐면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따라 행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옛 사람은 뭐냐면 내 육체의 이 욕심대로 그렇게 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 속에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하나님은 말씀의 성령의 소욕은 이렇게 살고 싶고, 그 속에서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세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24절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삶이 뭐냐? 의, 진리, 거룩함이에요. 이것으로 무장된 삶이에요. 자, 이게 무장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세 사람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데, 자,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정리할 테니까 이렇게 이제 잘 이제 풀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22절 읽습니다. 22절 같이 읽을게요.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으라 그랬죠. 욕심을 따라가는 게 뭐냐면, 욕심을 따라가는 게 이제 여기 이제 옛 사람인데,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21절 먼저 보십시오.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뭘 받아요? 진리를 듣고 진리의 가르침 받는 삶이 여기 첫 번째 새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옛 사람은 뭐냐면 말씀이 뭐고 이게 귀찮고 힘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썩어져가는 구습 그랬잖아요. 이게 구습이 아니고 따르겠습니다. 경건의 연습. 자,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이 우리가 살아온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군대에 이제 적응하려고 하면 어떻게 적응하느냐?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건 훈련이에요. 새 사람의 삶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이걸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말씀을 매일 듣고 이걸 계속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하면, 자, 여기에 이제 세 번째가 거기 25절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냐? 세 번째가 언어 훈련이에요. 언어. 요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말에 여러분이
예, 진리가 담겨져 나오고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게 세 사람의 특징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뭐냐면, 자, 26절에 보세요. 자,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제 이 분 내는 것, 이게 이제 감정 조절하는 거, 다르게 말하면 마음 관리예요. 마음 관리. 이게 이제 공격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귀의 이제 불화살을 받습니다. 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이제 이 마음을 공격하는데, 마귀가 공격하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 혈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관리하는 거예요. 경건이 되어야,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 이게 관리가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여기 이제 보세요. 거기 28절 끝에 보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그랬죠. 여기 뭐냐면 따라합니다. 물질관. 예. 재정 원칙을 배워야 돼요. 요게 이 영역에서 이제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재정 원칙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이 재정을 지출한 거냐.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또 이웃에게 흘러보내야 될 것, 내가 쓸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섞이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비빔밥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섯째 이렇게 이제 보세요. 여기도 이제 그 아까 이제 똑같은데 이제 25절하고 29절은 전부 다 어떤 말요? 더러운 말이죠.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계속 이 언어 사용이 바뀌어야 돼요.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 예, 그러면 성령을 소멸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임재가 안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 말하면 이게 복음이 유통이 되는데 안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막는다는 거예요. 말로 막아요, 말로.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그 뒷부분에 그 31절, 32절, 그 32절 이제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망같이, 예, 이제 성품 훈련이에요, 성품. 결국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다뤄지는 부분이 이제 성품입니다, 성품.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내 삶에 적용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 풍성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자,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저랬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됨도 그렇고, 이런, 다르게 말하면 다르게 사는 삶입니다. 옛날과 다르게. 이게 주님이 원하는 이 삶, 이게 새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삶에, 예, 이것은 성령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또 내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 성령님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예, 하나됨도 이룰 수 없고, 예, 거룩함도 우리 속에 이룰 수 없어요. 이게 안 되면 흐르지 않습니다. 내게 흘러야 되고 또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내 가족에게 흘러가고 자녀에게, 주변에게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 하나됨과 거룩함을 통해서 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여기에 이제 힘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 근데 이걸 정작 내 삶에서 이렇게 이 삶을 살아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됨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져요. 우리끼리는 이게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저를 따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오니 성령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성령님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록하고 이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 될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한 새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이 두 번째가 이 성령님 이게 이제 의지하는 것도 보니까 이게 참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자, 앞에 이제 그래서 읽어야 되는데 자, 15절 보세요. 15절. 자,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말할지라 잘할지라는 게 잘할지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성령님을 힘입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느냐. 성장의 필요를 느껴야 돼요. 자, 자라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14절에 있습니다. 14절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첫 번째,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단계로 있는 게 아니라 청년 그리고 아비의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면 그러니까 애는 자꾸 싸워요. 자꾸 싸웠다는 건 안 컸다는 거라. 애에 머물러 있는 거라. 크면 지절로 안 싸웁니다. 어린아이를 버립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자라야. 아직도 뭐 딱지치고 구슬치기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자라면 이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이루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머물지 않아야 될 우리 속에 이런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자각이 인식이 여러분 속에 생겨야 돼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자, 사람의 속임수 여기 자꾸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간산 유혹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자꾸 넘어져. 이게 안 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라면 딱딱 이게 분별이 돼요. 자, 세 번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람이라 그러죠. 유행이라 그러죠. 그게 막 확 쏠렸다가 이래 확 쏠렸다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거기 보면 뭐 하지 않는다? 요동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견고한 자가 되려고 그러면 자라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자라느냐? 여러분이 자라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부르심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소명을 알아야 자랍니다. 이 소명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신지를 모르면 여러분의 신분 정체성을 자각해야 여러분이 자랄 수 있는 이 안에 소원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해서 내가 이제 너를 장군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자체가 사병하고 생각이 완전 다릅니다. 사병은요, 어떻게든 더하는 날부터 제대할 것이 헤아리고 있는 거라. 그런데 장군은 꿈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별달 사람은 전혀 삶을 다르게 이렇게 산다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부르심은 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준비하는 것. 그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하여 12절에 보세요. 성도를 온전하다는 말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준비시키다, 훈련시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 과정이 두 번째 이제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일 큰 훈련은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 세 사람의 삶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라기 위해서는 아까 21절 다시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듣고 말씀을 늘 여러분이 듣고 이 가르침을 받아야 자랍니다. 요 세 가지로 자라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자라요. 여러분이 인생에 목표, 꿈이 없는데 꿈과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자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 공부하는 것, 훈련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들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기름 부으심이 오고 은혜를 받아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하나 되면 어떻게 이루냐? 자라면 됩니다. 거룩한 삶, 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영적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면 이게 돼요. 애를 어릴 때는 그 힘이 없어서 안 되는데 이게 훈련되고 준비되니까 이게 돼요. 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게 하나됨과 거룩함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세우라. 자,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사역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받고 연결되고 결합한다 그랬죠. 지금 매일 모여서 기도 모임 하는 거 있죠. 요 속에 이제 이걸 생각하면 돼요. 여기 다 그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목장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역이 딱 되어지게 되면 이 사역을 통해서 서로에게 연결이 돼요. 흘러가요. 연결돼야 흘러갑니다. 단절되면 안 흘러가. 그럼 관계가 안 좋으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 이 마귀가 거꾸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자꾸 이제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 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가 유통이 되느냐면 복음이 유통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그 속에서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미 하나 됐고 새 사람의 삶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의 삶이 그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바로 다 이해가 안 되면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더 들어보셔야 돼. 그러면 자, 이 5장을 다시 정리합니다. 5장 여기서 뭘 말하냐? 1절에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 합당하게 하는 게 뭐냐? 이 합당하게 행하야 여기서 성령이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의 이 풍성함 그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현실 속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왜 경험 안 되냐? 두 가지 때문에 안 된다. 뭐가요? 하나 땜이 안 되고 거룩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누구를 힘입으라? 성령님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왜 성령님을 힘입는데 잘 안 되냐? 우리가 너무 어린 거라. 자라야 돼.
내가 어디로 부른지를 알고 여기서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 과정을 우리가 이게 매일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이 과정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역하는 장면이 그게 16절에 이걸 보세요. 사역이 되면 목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이 모임 안에서 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지요. 예, 이 역사가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는 충만의 모습이에요. 이 충만함이 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 되는 이 일에 거룩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힘입습니다. 그리고 힘입으면 더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덜 자라서 그렇습니다.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더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었으면 하나님 사역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타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힘입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자라게 해주시고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하에 이렇게 기도할 것은 우리 은비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돌아오는데 일본은 특별히 힘듭니다. 이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 태국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1,000번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에 3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3번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간절함으로 부르겠습니다.